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7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다니엘 1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진행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라누마 도주, 이 이름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의 시는 워낙 유명하여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고 여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히라노마 도주, 그가 쓴 별 해는 밤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엄격하게 말해서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그의 이름은 히라누마 도주는 아니었죠. 그러나 곧 그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안타까움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뀌어야 할 이름이 부끄러웠었던지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본래 자기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히라누마 도주가 아니라 윤동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라누마 도주는 윤동주의 창씨 개명한 일본식 이름입니다. 민족 저항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윤동주가 창씨 개명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알게 될 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당시 연희전문을 다니던 윤동주는 창씨개명을 거부했으나 일본 유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씨개명 닷새 전에 지은 그의 시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얼굴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윤동주의 일본식 이름은 일본 유학을 위한 자금과 배를 타기 위한 증명서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유학 직전인 1941년 12월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 땅에서 살았던 의식 있는 한 젊은이의 고뇌와 슬픔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창씨개명을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일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모임을 주선한 친구의 안내로 서울 자하문 가까이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을 찾았습니다. 그가 연희전문에 다닐 때 이 근처에서 하숙을 하였고 이 언덕을 오르내리며 시상을 다듬었다고 해서 이곳에 종로구에 의해 문학관이 세워졌습니다. 작지만 아담하고 시인을 생각하게 하는 곳이라 매우 반갑고 정겨웠습니다. 전시실에는 윤동주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생가에 있던 우물을 수리하던 과정에서 나온 나무 틀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그의 이름을 바꿔야 했던 사실을 짧게나마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 처연하면서도 시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윤동주입니다. 오늘 말씀에 윤동주처럼 어쩔 수 없이 자기 이름을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식으로 바꾸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 한반도가 한미일 북중로 대결장인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팔레스틴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은 당시 그 지역 패권 국가들의 대결장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북쪽으로 가려면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과 같은 제국이 남쪽으로 가려면 꼭 거치는 길목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인 이유로 원치 않는 전쟁에 끊임없이 말려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나보폴라사르가 신앙 바벨론 제국을 창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한 느부갓네살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의 나부코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자로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 왕위에 오르자 다시 강력한 신흥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하여 원정길에 오릅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3년,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굴복을 합니다.
주전 605년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지는 않았지만, 파괴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약탈당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것을 1차 포로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간 것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 보물 창고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십니다.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기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로 포로로 잡아갈 때, 특히 왕과 귀족들의 자손 가운데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포로로, 볼모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들을 교육시켜 바벨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이 기간은 무려 3년이나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였지만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도 각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년들이 바벨론 문화에 더 쉽게 동화되도록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살,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우상인 벨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던 이름에서 갑자기 바벨론 신 벨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의하여 창시 개명된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을 가졌던 유대 사람이 본래 이름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쉽게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기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이름을 강제로 바꾸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강제로 이름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구들은 저를 성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 본래 이름은 이을승자의 돌림자인 비우자를 사용해 승우입니다. 근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내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쓰기 위해서 호적 초본을 제출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서 가까이 있는 읍사무소에 갔더니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인데 왜 없냐고 했더니 안쪽으로 들어와 보라고 해서 호적 열람실에 가서 원본을 보았더니 다른 집 종이들은 다 누르팅팅한데 우리 집 종이만 하였습니다. 바로 위에 형님과 제 아래 동생 사이에 전혀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성우입니다. 생년월일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내야 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이성우 이름으로 호적 초본을 발급받아 내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승우와 성우의 발음이 비슷하고 옛날에는 성자를 승자로 읽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도 하지만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좋게 생각해서 이을승자의 비유자를 사용하면 계속 비가 와서 홍수가 날 터인데, 성스러운 비, 가뭄 끝에 오는 단비, 더욱 목사의 이름으로 제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 바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이름을 찾아서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청년 윤동주는 강제로 이름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그들의 뿌리를, 아니 그동안 간직했던 신앙을 온통 부정당하는 듯 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비록 이름이 바뀌는 일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한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이 바뀌고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사람으로 교육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이름을 빼앗고 바벨론과 그들의 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키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기를 결심했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을 말해준다면 뜻은 그 사람의 숨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뜻에는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다가 그것을 왕이 조금 맛보고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거절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바뀌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율법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을 새롭게 다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자기 뜻을 굳게 정하였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의 현실은 그 어느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뜻을 정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환관장은 소년들의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진수성찬과 포도주 대신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간곡한 탄원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용기와 간곡함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궁리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환관장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뜻을 정하고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그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관장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인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의 요청은 단번에 거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감독관에게로 갔습니다.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그들을 감독하는 실무자였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의 거절에 실망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들을 직접 관리하는 실무자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부디 이 종들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포도주 대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해 보자고 제안한 것이죠. 감독관은 그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3년 교육 과정에서 열흘은 별것 아닐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감독관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문학과 학문을 능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받은 모든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그 주변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후 계속해서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뜻을 세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뜻을 세우는 일조차 포기합니다. 희망을 품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며 꿈도 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돕는 손길도 허락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야 하겠습니까? 뜻을 정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당시 세계는 로마가 패권 국가였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총독을 통하여 다스렸습니다. 로마는 헬라 문화를 따랐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본 이름,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 대신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로마가 다스리던 세계를 여행하며 전도하기에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지요. 일본에 의한 창씨개명이나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 시대는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는 온갖 잡신을 다 숭배했고 황제까지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 한 분만 신으로 섬기는 신앙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동족들에게는 이단 취급을 받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혐오스러운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배척을 받지만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로마 사람들처럼 황제를 숭배하거나 여러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에 널리 퍼져 있었던 향락 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지만 로마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같은 동족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다가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강력한 생활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배척을 당하였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잘 변하지 않는 본성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변화시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시험해보고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진짜라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데 바리새인들의 외식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 반대로 신앙이 없어 보이는데 없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동주가 히라노마 도주라고 개명했다고 그가 친일을 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 유학 가서 계속해서 조선말로 시를 써냈기 때문에 일본에 반항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됐고 결국 그는 일본에 반항하는 사람으로 체포되어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창시 계명을 모두 정당화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깊은 고뇌와 아픔을 헤아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야 했던 것에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뜻을 정하였던 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다 변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살아내는 생명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뜻을 정하십시오. 2024년을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예수님을 담는 성품 큐티의 뜻을 정하십시오. 기도하는 데 시간을 구별하는 데 뜻을 정하십시오. 윤동주는 장시계명을 하기 한 달 전쯤 바로 이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비록 그의 이름은 바뀌었어도 그의 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는 별이 되었습니다. 누가? 윤동주가? 아니, 다니엘이? 아니, 우리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세상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속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필요한 힘과 능력과 돕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